지난 주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자들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11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아마 우리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인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모였어야 엑스포 74 할 때 한 6, 70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의 물결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천국을 가는 행렬 같았어요. 의정부에서 이제 나온 그 열차 더 안쪽으로 들어간 데서부터 진접인가요? 아무튼 그쪽에서부터 오는 전철을 타고 인천행 전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벌써 이 녹천에 딱 이렇게 녹천역에서 탑승을 했는데 그 안에 벌써 많은 승객들이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 않고 서로 통하고 그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가는 길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막상 내리고 나니까 가는 여정에 문자가 왔어요, 제게. 지금 서울역에는 꽉 차서 있을 곳이 없으니 흩어져서 광화문으로 가든 시청으로 가든 여의도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강역에서 내려서 이제 시청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도 이제 미리 와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니까 막 같이 또 따라 부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뭐라고 그러면 거대한 그 인파의 한 방향을 또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 성도들 틈에서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결, 거리를 지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는 나름대로 느껴지면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분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도 보셨겠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도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신학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주 누추하고 아주 저급한 그러한 사상을 그렇게 신학화하여서 주석까지 나와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보며 제가 설교석상에서 여러 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여러분들도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퀴어 신학이 이단으로 이제 결의가 되어서 내년 입법 총회 때는 교리와 장정에 명확하게 이것을 이제 명기하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의 제청이 나와서 정말 세계가 놀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광장에 나아가 이 동성애 문제, 퀴어 집회에 나가서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하였고 또 근본에 10월 27일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부산에 계신 또 손현보 목사님이 7월 달부터 이 기도 모임에 대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동성 혼이 사실은 이 사실혼처럼 그리고 이게 의료 혜택을 받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정당한 건데 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이러한 판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단 안에 퀴어 집회, 퀴어 신학이 이단으로 규정이 된 거.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8월 달에 우리 감리교 총회 산하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단으로 결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총회에서 사실 통과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지 자칫 여러분들이 총회 그 하는 현장에서 마당에서 제가 외치니까 혹여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주 모래알갱이 하나처럼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한 일에 힘을 보탠 것 뿐이에요. 또 우리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일에 또 기도 현장에 와서 같이 추운데도 더운데도 기도하셨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래알갱이 하나 갖다 얹은 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10월 27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응답이 된 거 맞아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거스러 소급해서 올라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다녀왔잖아요. 거기는요, 10수년 전부터 매일 밤마다 철야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잘못된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지만요, 오래전서부터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즘은 철야들이 다 형식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심야 기도에 9시에서 10시 반까지 이제 개인기도 10시서부터 한 30분 하고 이러고들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었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수락산, 불암산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 4시 새벽 기도 때문에 내려오곤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 3시 반쯤 이렇게 불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아주 젊을 때죠. 20대 후반. 그땐 젊기도 했어요. 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과 함께 매일 밤마다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키우는 분들. 근데 그 산 하에 이렇게 불빛이 벌써 3시가 좀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거의 밤잠을 안 주무셨겠죠.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그랬고 그분들은 농산일 하시느라고.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벌써 그 불을 켜놓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런 오이 하나도, 여러분 상추 하나도 많은 농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로 목사로서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육신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 맡은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미력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바는 근본에 이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하여 정말 종교개혁주일마다 10월 마지막 주일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리 탐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앞으로 내년에는 200만, 그 다음에는 300만. 왜냐하면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막 은혜가 되어서 눈물로 그랬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러하고 그 자리 가고 싶었는데 어째서 못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목사님은 앞으로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러셨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는 정말 200만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제도 보니까 뭐 대통령 탄핵한다고 많이들 나왔대요. 경찰 추산으로는 뭐 2만 명에서 3만 명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뭐 얼마라나요? 30만 명이라 그런데 우리는 110만 명 모였는데 경찰이 뭐 13만이라 그랬다. 23만. 아니 경찰들의 눈은 우리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다 안경들을 껴야 될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모임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모였던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대로까지 모였던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거짓말로 헛수를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이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누가 발의했냐? 이전에 발의했던 이상민 의원이라는 그 의원이 여당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회기에서 아무도 발의한 게 아니야. 근데 왜들 그렇게 난리냐?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아무나 함부로 발의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이제 누가 발의를 했다 하면 이제는 아무튼 그냥 물론 그 사무실도 있지만은 국회의사당이며 저처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주 때로 몰려들어서 여리고성에 매일마다 그냥 60만이 돌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수백만이 막 매일 도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시민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 거지만 애기 엄마 아빠들이 제 옆에 있었던 그 젊은 애기 아빠가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메어지더라고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무슨 자기의 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쾌락의 물결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젊은 애기 아빠가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은 워낙 눈물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울면 막 더 가슴이 막 그러잖아요. 그냥 저절로 막 눈물이 나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기 엄마 아빠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들 기도를 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30, 40대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시민운동이에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만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주중에 말씀드렸군요. 우리 3학년짜리 손녀딸이 그 주간에 월요일 날인가요? 아주 그냥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너 동성애 찬성하니 반대하니 물어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친구들 다 떠나. 너 친구들하고 이제 너 싫다 그래. 그리고 애들은 그거 몰라 그랬더니 엄마 애들 다 알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애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너 이제 왕따 당해.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중고등학생들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성애에 빠져. 여러분 영상 보셨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왕따 시키고 제발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호소하는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일, 12.7.2 기도의 모임, 이렇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 주님의 기도까지 올라가서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 드린 이 17장을 중심해서 주님이 드렸던 이 기도가 이 시대에 계속 응답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도구로 쓰신 거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으니까. 그 주님이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숟가락 얹었다 그러죠? 숟가락 얹은 것밖에 안 돼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분, 감동을 주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래알 하나 따라하세요. 나는 모래알 하나일 뿐이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거친 파도가 이나 그 파도를 물리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 뭇에다가 모래알을 두셔서 그 모래가 우리 하나하나는 작은데 그 모래알들이 거친 파도를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에 이렇게 좀 어찌되었건 우리 감리교 안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좀 이제는 뒤로 빠져가지고 그저 말씀 암송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만 전념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교회협의회,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뿌리 깊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난번 총회 때 감독회장님이 그랬거든요. 2년 동안만 더 유예 기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 복음적이고 이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그곳에 NCGK의 이사로 이렇게 보내어서 우리가 한번 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탈퇴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 만족하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그래서 앞으로 2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더욱더 이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본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본래는 복음을 더 이렇게 확장하기 위한 선교적 차원에서 만든 그런 공동체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 모두 다 친구하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사실은 이 모든 퀴어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다 뿌리 깊게는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뭐 어떤 부분으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뭐 빠져나오긴 좀 아직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제가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저의 자리를 돌아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래알 하나라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역할, 엄지손가락 역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부 역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 모두가 다 소중한 거잖아요. 눈썹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기도했어요? 아니요. 다 교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않았어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이 시대에 처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역으로다가 각성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노년에 돌아가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의 기도의 응답인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기에 기도의 응답일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린 기도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의 진로나 우리 인생의 건강, 여러분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남기시고 지금 너희들이 못 알아듣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니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한 이 모든 일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여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했던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뜻이에요. 눈을 들어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왜 이제 우리가 눈을 감게 되냐면 눈을 뜨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많은 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그것도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되죠. 눈을 감으면 집중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눈을 감으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성전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앉아서도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를 할 때가 있곤 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냐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죠.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혀질 때가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자,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알아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저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계략을 세우는지를 알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되죠. 그걸 함부로 발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저 악한 자들이 도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격해야 할까? 이제 글을 통해서라든가 모르는 척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방법인데 막 이것을 막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랬다, 내가 봤다, 너 막 이러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너무 신비주의에 그에 또 빠져서 많은 영혼들을 또 이제 미혹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았어요. 옛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았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알게 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니까. 아니 시험 보는 학생이 답안지를 미리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시험 볼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원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기를 분별하라고 하였는데 때를 분별하라고 하였는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면 연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명예를 위해 권세를, 권력을, 재물을 막 이루고서는 막 그냥 아귀다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하시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매이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도 매이지를 않고 어떤 권력 앞에도 굴종하는 그런 비참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자유로운 영혼을 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일에 어찌되었건 한 귀퉁이 모래알과 같이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욱 밝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에도 큰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전리품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우러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하십시오. 무슨 뜻이죠? 제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다 벌거벗겨진 채 정말 하나님의 성자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를 말을 다 이르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다 부탁하였으니 제가 이제 죽고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제자들이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니 아버지여 이제는 마음껏 저를 죽이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조명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10대 중반쯤 되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이 곁에서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려고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도 했겠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여러분 이삭이 몰랐을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종들이 나무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요. 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이 번제할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다 지금 번제물과 같이 다 꽁꽁 묶고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 이미 숫양 번제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으신 게 아니라 이삭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들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배우게 하였고 순복하게 하였던 거예요. 자, 이삭이 꽁꽁 묶으려고 할 때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요즘 애들 같으면 경찰서로 달려갔을 거예요.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거기 갈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오락해야 돼요. 뭐 유튜브 뭐 봐야 돼요. 이러고 이랬을 거예요. 이삭은요. 졸졸졸졸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묶는데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하려고 하는데도 성경 어느 곳에 이삭이 불순종하였다. 이삭이 대들었다. 이삭이 항변하였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사실 많은 고난을 겪죠.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근데 이삭은 많은 고난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해 100배나 더하였다. 가는 곳마다 팔레스틴 이 지역, 근동 지역 자체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샘을 파면 이 물이라는 게 이 토지 소산물과 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줄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했어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냥 우물을 파면 막 샘이 콸콸 솟아오르고 이 조상들이 또 묻어놨던 것들을 들춰내면은 막 우물이 솟아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해요. 그러면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장차 오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하니
죽이셔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이루었으니 이제 그리 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라고?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죄의 성향이 다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최초의 아담만이.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먹지 않을 수 없었을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한번 가가지고 한번 해봐봐라. 응? 인간의 목마름, 자 인간에게 있는 모든 목마름,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받은 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에요. 배고픔의 문제. 40일 동안 굶주렸으면요, 막 다 먹을 걸로 보일걸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유혹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죄를 이기는 게 힘든 걸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걸까? 그래서 아들 한번 가서 해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그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기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이미 죄에 꺾여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기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다 경험해 보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알면서도 선악과 열매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뭐 갑자기 일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갑자기 오신 거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성해 주셨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게 창세전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실 말씀 다 드렸어요. 이 주님이 드린 기도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근데 그 영광은 죽음을 통한 영광이에요.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할지 아시겠죠? 죽음을 기도해야 돼요. 나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이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이 강렬한 욕망이 있는지 몰라요.
매 순간 죽어야 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유다의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자아를 위해 우리의 교만을 위해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헛된 야망을 위해 이 세상에 대한 아주 불타오르는 열망에 대해 여러분 이것을 죽여달라고 그 죽임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슨 기도를 드리셨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시 확증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다 맡기셨어요. 왕이 제후에게 황제가 제후에게 그 호를 딱 넘겨주면 모든 주권이 위임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인데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며 뭐라고 다시 확증하죠? 그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담의 후손이 되어 아주 말썽꾸러기인 우리들,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냥 밖에만 나갔다면 막 꼬질꼬질하게 묻혀오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경험했잖아요. 짓궂은 우리들의 자녀들 보면 밖에 나가서 특히 남자아이들. 저희 조카 둘째 오라버니의 아들 영화감독인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얼마나 별났냐면은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두세 살 될 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시 키웠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옆집에 보면은 이 개가 들고 날도 대문 있잖아요. 대문을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땅에까지 그러지 않아요. 요만큼 틈새가 있거든요. 개가 이렇게 들고 날 수 있는. 남의 집에 문 닫아 잠가 놓은데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장독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독대에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러면 이 돌을 던지게 되면 이 악이니까 이게 무슨 깨지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장독대 간장 그걸 깨게 되면 시커먼 물이 막 솟아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장값도 물어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또 이 너댓살 먹어갖고 저쪽에 교회, 저도 이제 같이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막 그 추운데 웅덩이 같은데 빠져가지고 바지 다 벗어가지고 그러고 다녀. 얼마나 짓궂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어렸을 때부터 좀 창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걸 누가 그 간장 돌 이 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갖고 그냥 시커먼 간장이 콸콸콸 얼마나 별하별 그런 짓궂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자, 근데 어떻죠?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이래가지고 내쫓나요? 말로는 그러죠. 뭐 엉덩이도 때리고 그러지만 어때요? 귀중역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뭐 칼 가지고 이런 거 말고 5만 가지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다 판단하신다니까요. 행위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 행위만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한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삶 돌아보세요. 노한 적 없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분이 그렇게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볼 땐 당신이 화를 내는데. 여러분 전혀 노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도 듣는 쪽에서는 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언성이 보통 톤보다 좀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한 심기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가 못마땅. 왜 그래? 이게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깨갱하면 괜찮은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살인한 거예요. 이걸 다 작게 여겨요. 근데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남성분들. 자동으로 그냥.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계단에 막 아슬아슬한 옷을 입은 막 아가씨가 보여. 그러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가잖아요. 여성들도 볼 때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이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힐끗힐끗 이렇게 그냥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힐끗힐끗 쳐다보는 남성분들 많아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의로운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아주 멋진 남성분, 그럼 여성들은 안 그래요? 정말 잘생겼다. 자기 지금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특히 영화 볼 때 한 2시간 보다가 보면은 나올 때 그 주인공처럼 착각을 했다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게 깬 적 없으세요? 영화 주인공처럼 너무 멋있었고 내가 막 굉장히 주인공처럼 막 한 2시간 그러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사기치고 도적질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의에 대하여.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연약함만 보면은 정신병자 돼요. 결벽증 환자가 되고 여러분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셨고요. 살아나셨고요. 하늘로 가셨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연약함이 있구나. 왜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요? 목원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 중에 정죄하고 단도질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줄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이 권능이 막 칼을 휘두르는 권능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죽어져요. 혈기도, 교만도, 잘난 척하고 싶은 것도, 뽐내고 싶은 것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람 천지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 지금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행위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게 다 주님 앞에. 그럼 너도 똑같아. 그 모습 보면 우리를 봐야 돼요. 항상 옆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언제적 저 모습이었지? 진짜 나를 보는 것 같아. 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겠다. 주님,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저 무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후대에 믿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냐?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극단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단주의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유 세상은 진화된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리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NCCK나 WCC 문제, 여러분 또 이 퀴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뭐죠? 옳은 것은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불편하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에서 지나는 것, 타협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악은요 근원이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여러분 왜곡하고 그 근원이 마귀입니다. 진실, 성실, 거룩, 완전, 선, 공의, 사랑은 근원지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게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교회 부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 주의 종이 한 주간 비어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여기 뭐 서울에 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 쫓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그래도 새벽에 항상 이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여간이 서울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시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하는 목적이 뭐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 먹고 장성하여서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책임을 지며 가정도 이루고 또 그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을 또 세워서 계속 그 유업을 잇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아기와 같이 오냐 잘한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유 세상 살기 힘들었는데 아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젖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젖 먹일 때 어떻죠? 거의 다 흘리죠. 이유식 먹일 때 어때? 거의 다 흘려요. 근데도 잘하긴 잘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제 지금은 다 참아보고 계시지만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악인들이든 뭐든 그냥 다 보고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가릴 때가 오시고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가르게 되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진리를 사수한 자들과 타협한 자들을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 한 주간 동안 집중하지 마시고 들은 바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우리는 친절하게 영상도 올려주잖아요. 에이 주일날 라이브로 들었어. 듣고 여러분 뭘 기억하고 계신가요?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떤 단어가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칠 때가 오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사랑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공의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심판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단어일지 몰라요. 긴 40분 50분 동안의 설교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모래알도 미치지 못하죠.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뜻이 이러하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듯이 다른 것 저장하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막 저장해 두려고 자나깨나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남기신 연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생명의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근데 무슨 뭐에 목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람이 연애에 빠지잖아요. 맨날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만이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 누림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도의 응답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드렸던 기도, 그곳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렸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러 이렇게 모아주시는구나. 다 자기 교회만 알고 나만 알았던 이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서 생각지 않은 감동의 물결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또 응답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물길이 다 떠나가고 다툼과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고 정죄와 창조와 판단에 참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지체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과 권세 있는 주님이 기도해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탄생이 되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